주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주 품에서 거하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보다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사람들 하는 말이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도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게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만으로 살기에는 좀 힘겨운 세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좀 씁쓸함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꼭 옳은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사랑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사랑만이 있을 뿐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천국에서야 조건이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 가운데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에 잘못된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저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삶에 나타날 때 그 성도는 믿음이 있는 성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성도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매우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과 삶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삶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도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 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삶의 모습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성도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서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혈육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 혈육은 다 사랑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랑을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요. 예를 들자면 연인 사이의 사랑, 또 혹은 친구들 간의 우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랑,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등등 이런 사랑들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지만 연인 사이의 사랑이나 그리고 혹은 친구들 사이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젊은 커플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연애할 당시에 너무나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너 없이는 절대로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이런 관계를 가진 부부일수록 사랑이 더 빨리 식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또 예전에는 이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혼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가 결혼하려니까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얼굴 그냥 한두 번 보고 그냥 살았습니다. 이런 사이에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말은 사실 별로 맞지 않는 말이죠. 그냥 살다 보니까 사랑도 생기고 무엇보다 정이 생긴 거죠, 정이. 그런데 역시나 이 사랑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랑보다 정이 몇 배는 더 오래 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랑은 유통기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만으로는 영원히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그 사랑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TV에 아주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본 기억이 있어서 그 노부부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추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문제를 냅니다. 자,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이런 부부를 뭐라고 하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신 있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왼수라고 대답을 했어요. 들어보셨죠? 왼수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왼수 말고 네 글자 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평생 왼수.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처럼 웃으시는데 정답은 천생연분이죠. 천생연분. 그런데 이 노부부의 사이가 정말 안 좋은 걸까요? 아니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에게는 참 정과 사랑이 깊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로는 평생 왼수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정이죠, 정. 그런데 은혜 받은 신앙인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평생을 왼수처럼 느껴지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남편의 영혼이 걱정이 되고 어떻게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거의 유학자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거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양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나중에 성장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도 기도해 왔지만 이제 아버지가, 남편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영혼 구원을,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부부간의 사랑일까요? 정일까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내 되시는 이 권사님과 자녀들에게 부어지고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족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긴 했지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요한 1서 3장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그냥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스쳐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이걸 구분짓는 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형제는 혈육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피부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해송교회 성도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 이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해성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 해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말하자면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모든 성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야 천국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천국이 아닌데 혹시 여기가 지옥이면 누가 이곳으로 올 수 있겠냐는 거죠. 누가 이곳으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겠냐는 거죠.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인도함을 받고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또 다른 이들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여기가 천국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서 살아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는 않으려고 하면서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여기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니,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걸까? 불평하면 안 돼요. 오히려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사랑하다 보면 더 큰 사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받아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믿는 자라면 모두가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사랑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물론요,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뭐 사랑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이게 증명이 돼요. 아,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몸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이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천국 갈 만한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다? 사랑해야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가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삶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믿음과 사랑도 하나라고 했잖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해서도요, 여러분 사랑하시면서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실 때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면서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랑해야 한대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이 된대요. 근데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오늘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 내가 사랑하게 됩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솟아나와야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래요. 그러면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기 보면 16절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왔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까?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마음은요, 통과 같아요. 큰 통과 같아요. 그래서 그 통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가득 차고 또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순간, 그 흘러 넘치는 그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채워지지 않으면 흘러 넘치지가 않잖아요.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채워지면, 그래서 흘러 넘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을 가득 채우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사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거나 깨달았어도 이 가슴까지 와닿지 못하거나 혹은 막연한 생각의 수준에 머물게 되면 절대로 내 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주시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말씀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는 역사를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16절 말씀 후반부에는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또 17절에는 궁핍한 형제를 보면 이 세상 재물을 그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의지로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비로소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니까 기꺼이 생명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안 되니까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구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명령이니까 따라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구해서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직접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솟아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 때에는요,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요,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만지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모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곳에 오신 목적을 이루셔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구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우리 혜성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풍성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주시겠지? 절대로 알아서 주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혜성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로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안주하지도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게 더 큰 은혜,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늘 인사하자고 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자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우린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